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끝마무리 잘합시다. 이번 이렇게요. 끝까지 잘한 자가 결국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10월 달에 한 두어 달 전에 중국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 거기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 롤러스케이팅 3000m 계주에서 한국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다가 결승선에서 다 이겼다 만세 하는 순간 이 뒤따라 들어오던 이 대만 선수가 발끝을 내밀어 가지고 0.01초 차이로 1등을 가져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만세, 이겼다, 드디어 1등이다 그랬는데 0.01초 차이로 대만 선수가 발끝을 갖다 내밀어 가지고 거기에 1등 됐어요. 여러분, 자만하다가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팀 전체가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군 면제 혜택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군대 가야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선수가 나중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저의 행동에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이든 인생 경기이든 끝마무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직장 관계도 그렇고 인간 관계도 그렇고 마무리를 잘못하면은 마지막에 그 사람에 대하여 남는 것은 마지막 잘못한 그 인상이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끝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이제 끝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처음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가지고 2년여 동안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했어요. 험난한 여행을 마치고 와가지고 자기를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하면서 보고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2023년 1년을 마치면서 우리 목양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주님 앞에 보고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시험거리도 있었습니다. 힘이 났던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고하는데 중요한 것, 내가 어떻게 끝마무리를 잘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마치던 1년을 마치던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끝마무리를 잘하려면 첫 번째,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말아야지 돼요. 변질되지 말아야지 돼요. 여러분, 사람이 끝이 안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엔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아요. 자, 오늘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보여주는 모습.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뚜렷하게 이 바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죠. 네 발로 일어나라.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뛰었어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소한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오신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이들 가운데 뛰어들면서 말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고 저들 신이라고 높일 때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교만해가지고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조금 더 그 순간에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잘 되고 높아지면은 변질되는지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은근히 속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속교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속이 교만해요. 그렇지. 말하지 않아요.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 나만큼 충성한 사람이 있겠어? 나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있겠어? 속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만의 시험을 이기자 또 다른 시험이 닥쳐요.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이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네 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그를 내려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야 이거 시체 이 성 안에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를 시체에 끌듯이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우리 바울 선생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눈을 떠요. 정신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 것 같아요.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일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다가 내 명예도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날 보호해 주셔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조금 더 변질되지 않아요. 이 일이 잘 될 때 복음이 막 왕성하게 전달될 때 사람들이 아멘 할 때 사람들이 와 바울 놀랍습니다. 당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환호할 때나 아니면 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환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그 어느 때도 조금도 변질되지 않아요. 첫 번째 주님을 향하여 그 첫 번째 가졌던 마음, 그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조금 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조금 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자, 그럼 바울이 오늘 22절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마음을 굳게 하라. 그 말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똑바로 서 있어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라. 어떤 환난이 와도 변질되지 말아라.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말아라. 환난 시험 당연한 것이다. 천국 가는 사람에게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것이 온다고 해가지고 너희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 너희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면 안 된다. 처음 받았던 그 사명이 변질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가.
프랑스의 유명한 우리 알퐁소 도테라는 우리 소설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교과서에도 실렸고, 근데 이분이 고세 신부의 포도주라는 이 단편 소설을 썼어요. 이분이 뿌레몽트라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수도는 어떤 곳이냐면 청빈, 가난, 아주 검소한 생활을 갖다가 미덕으로 여겼던 그런 수도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완전히 이 수도원의 재정이 바닥이 나버렸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수도원의 아름답던 뾰족 탑도 다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창문도 깨져 나가는 거예요. 종도 깨져가지고 이제 종을 갖다가 뭐 식사 시간이라든지 기도 시간이라든지 미사 시간이라든지 종을 쳐가지고 알려야지는데 종이 깨져가지고 칠 수가 없으니까 신부가 막대기 2개 나가지고 짝짝짝짝 하면서 모여라.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수도원에 고세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는 일이 이 젖소 2마리를 갖다 기르는 거예요. 뭐 수도사라는 것이 뭐 특별한 뭐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일꾼처럼 그렇게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수도원이 다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수도원에서 먹을 것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원장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한번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팔면 어떻겠습니까? 허락을 받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를 키워준 양부모가 포도주 전문가였거든요. 그때 어깨너머로 배운 것, 어깨너머로 본 것, 그것을 기억해가면서 6개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해가지고 드디어 포도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정말로 맛있는 포도주예요. 그러면서 소문이 납니다. 이 고세가 만든 이 포도주가 불티나게 프랑스 전역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난에 찌들던 프레몽트르 수도원이 하루아침에 돈방 속에 앉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 수도원 건물이 웅장하게 지어져요. 뾰족탑도 이전보다 더 멋있게 올라가고요. 아름다운 종을 갖다가 땡땡 울리게 되고요. 모든 것이 고세 덕분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당신 잘했다가 해가지고 고세가 이제 신부로서 서품까지 받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신부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경건하게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혁 꼬부라진 그 소리로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봤더니 고세예요, 고세. 이 사람이 매일같이 포도주를 만들면서 이 포도주가 잘 익었는가, 맛이 제대로 나왔는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계속 술을 갖다 마셔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술을 마셨던지 비틀비틀거리면서 이거 내 자리가 어디야, 내 자리가 어디야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신부들이 소리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 고세를 갖다가 잡아다가 밖으로 끌어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경건하게 미사를 드려요. 그 이튿날 수도원장이 고세를 갖다가 부릅니다. 당신은 신부가 될 자격이 없어. 여기 성당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말고 그 양조장에서 포도주만 빚으면서 혼자서만 기도해. 그래서 이제 고세는요, 그 양조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 양조장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술만 빚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젖소를 갖다가 돌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래도 수도원장이 허락을 안 내줘요. 왜? 돈맛을 받거든요. 고세 신부는 계속해서 술을 만들고요. 그 술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고요. 수도원은요, 쉴 새 없이 돈을 갖다 긁어 모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변질되어 가고 망해가는 거예요. 수도원장은 막 돈이 쌓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시간이 게을러져요. 미사가 옛날처럼 스트릭트하지 않아요. 대강 살아요. 더 이상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서 영혼이 망가져버려요. 이 고세도 하루 종일 술만 만들면서 영혼과 육체가 양조장 안에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문제예요? 처음 가졌던 좋은 의도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제 돈이 쌓이고 부자가 되고 넉넉해지고 그러면서 욕심에 더 눈이 멀어가지고 영과 혼과 육이 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갖다 변질시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찾아옵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해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잘 돼가지고 거만해져가지고 성공했다고 사람들과 멀어지고 친구들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경우도 있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죄를 짓고 교회의 발걸음을 갖다 끊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한다는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변질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주님 처음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 순수한 사랑,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부르셨군요. 그때 느꼈던 그것을 갖다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내 목표는 천국이다. 천국이다. 이 천국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천국을 향해 있다. 천국이 나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삶의 의미이다. 그것을 붙잡는 한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많이 우리를 변질시킬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어떠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내가 가서 살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이걸 잊어버리면 변질되는 거예요. 끝마무리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간에 변질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끝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지. 저는 왜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사용했을까? 바울의 중요한 인생을 보면요,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악착 같은 산물. 전략상 한발 일부 후퇴는 있어요. 어떨 땐 또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사명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14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는지 몰라요. 와, 이런 복음 나도 듣겠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기한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을 또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없이 그것을 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이고니온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오늘 21절에 보면요, 다시 이고니온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아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로 치려고 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사명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갖다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곳까지 바울을 쫓아온 사람들 갖다 충동질해가지고 저것들 사기꾼이다, 저것들 아주 나쁜 놈들이다 하면서 충동해가지고 돌로 치는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지 아니면 죽게 되었는지 아무튼 그렇게 됐다가 겨우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그럼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돌 맞아가지고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안 되겠다고 도망가야지 돼요. 그런데 정신이 들자마자 또 그 이튿날 루스드라를 향하여 또 발걸음을 옮깁니다. 놀랍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1차 여행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2차 여행에 또 루스드라에 가는 거예요. 3차 여행에 또 루스드라에 들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포기함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거기에 전해야지. 루스드라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눈 돌리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했다고 바로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이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 재미없어요. 레위기서, 출애굽기 후반절 재미없어요. 그래도 충실하게 읽다 보면요, 성령께서 거기에서 역사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갖다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안 와요. 2번, 3번 했는데 오라고 했는데 안 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 섬기는 것, 교회에서 섬기는 것, 누가 섬긴다고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하는 것, 어떤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해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듯이 내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종훈이라는 분이 쓴 글을 갖다가 읽었어요. 이분은요, 어릴 적의 꿈이 야구 선수예요. 야구하는데 너무 야구가 좋아.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도 야구부가 있는 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야구부에서 야구 선수로 매일 10시간씩 야구를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야구를 빼놓고는 자기 삶을 갖다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야구 선수를 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야구 선수가 되면 이제 키도 커야지 되고 체구도 좋아야지 되는데 자기가 잘하지 않는 거예요. 172cm에서 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야구에 그렇게 소질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야구를 그만둡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초등학교에서부터 야구만 하다가 야구를 그만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뭘 해야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야구만 하다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전교 755명 중에서 750등 했어요. 꼴찌. 755등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750등을 했어요. 이제 야구도 그만두고 할 것이 없고 고등학교에 있고, 그래가지고 책을 들여다보는데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자기 말로 그래요. 이따가 보겠지만은 고등학생이 I love you도 몰랐대요. 해피 이런 단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됐냐, 도무지 이건 따라잡지를 못하겠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다시 시작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다 산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수학 교과서를 다 사가지고 그때서부터 다시 공부합니다. 자기 친구들은 대학교 수능을 갖다 준비하고 대학교를 간다고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는 중학교 1학년 책을 갖다 놓고서 I am a boy, I love you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단어를 갖다가 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다른 친구들 그래도 나는 내 길이 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인하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가요. 사법고시를 거의 우등으로 했어요. 사법연수원을 갖다가 거의 최우등으로 졸업했어요.
대형 로펌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가지고 거기에서 일하게 되다가 지금 판사로서 일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사람이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이에요. 인생은 야구처럼 공부는 프로처럼. 저 사람이에요. 저기 써 있잖아요. I love you도 모르던 전교 꼴찌. 사법시험 패스하다. 사람들은 당신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한 건 머리가 아니라 끈기였다는 거예요.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대학 친구들이 전부 대학교 입시 준비해도 나는 중학교 1학년 I love you, I'm a boy를 공부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승리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No quitter wins.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이 그림 보셨을 거예요. Don't give up.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그림인데 여러분 아시죠? Never give up. 황새가 이 개구리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삼키려고 하는데 삼키는 순간 개구리가 목을 갖다 꽉 잡고 있어요. 나 삼키지 못한다. 황새가 삼켜야지는데 도무지 삼키질 못해. 삼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숨이 막혀가지고 죽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 개구리를 갖다가 뱉어내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목을 붙잡았던 이 개구리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너무 변질되는 것도 많고 포기도 많은 시대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남녀간의 연애도 그렇고 친구의 우정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변질이 돼요. 첫사랑에서 다른 이상한 것으로 빠져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둬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직분까지 받았지만은 그만둬요. 발걸음을 끊어요.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결코 아름다운 끝을 맺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2023년 마지막 주일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걸어오셨어요. 올해는 마지막 주일이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일은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의 끝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끝이에요. 우리 생애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천국 가는 그때가 우리의 끝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 순간까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환난, 유혹,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변질되지 말고, 결코 배반하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충실하게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잘 싸워서 주님 앞에 나가서 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인생길을 내가 보았다 이제 여기서 편히 쉬어라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끝마무리 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충성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 생각하면서, 내가 가서 살 천국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사명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2023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믿음 붙들고 잘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특별히 변질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서 살 천국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루하루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에게 주님 사랑의 메인자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험거리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변질된 끝까지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끝까지 그 순수한 사랑, 천국 소망 붙들고 이 험한 길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오직 주의 아버지 사랑에 매여 매년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년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매년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년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제는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 그 귀한 분의 그 희생하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사명 다 완수하도록,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성령의 그 역사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끝까지 다 잘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갈 길 잘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